부터 찬양하라라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항상 주를 찬양하라, 항상 주를 찬양하라. 예배와 찬양은 옵션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컨디션에 따라서, 내 컨디션의 조절에 따라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예배와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어떤 좋은 식당 가면 그때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먹었는데 참 그때 어떤 음식이 참 기억이 남는다, 또 다음 달에 또 가고 싶다, 아마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와 찬양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는 시편 98편 중심으로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시편은 많은 시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좋은 환경, 정말 창문을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새와 또 바람을 들으면서 볼펜을 잡으면서 참 영감을 하면서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쫓기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군대에 쫓겨가는 그런 심정의 그런 환경이 아주 정말 worst situation, 아주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시편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가사를 넣고 새로운 음악을 넣어서 새로운 노래를 표현할 의미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라든지 CCM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때, 찬양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번역에마다 다 다른데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미하라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라, 모든 것이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첫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묵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짧은 1, 2, 3절에서 구원의 단어가 구원 세 번이나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냐라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니면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돌이켜서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 이루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동전 10원 있죠? 10원 마이너스 1원이 9원이라고, 9개 동전 9원. 아닙니다. 액수로 하면 100불, 1000불, 만불, 10만불, 100만불 그 이상의,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 둘, 셋,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내가 10만불, 100만불 줄 테니까 당신 아들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줄을 가끔가다 뭐 속을 새길기도 하겠죠. 에이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아들 딸이라도 10만불 100만불 준다고 엑스체인지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구원은 1000불, 만불, 100만불의 가치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액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때로는 하면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또 악기를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고, 나는 음치기 때문에, 나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목이 쉬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이라. 아닙니다. 음악을 잘하느냐, 악보를 보면서 어떤 키를, 높은 키를, 음량을 할 수 있냐, 그런 음악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찬양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냥 기차 타고 행정을 그냥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컨디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시편의 말씀과 또 많은 신약에서도 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연결시키면서 출애굽한 이야기를 항상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국가, 나라, 경제 그리고 군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여 주셔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군사, 경제, 지금부터는 미국 이런 나라인데 훈련도 받지 않고 늘 노동만 하는 노예들이 몇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큰 힘센 군대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과 경제와 강한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노예 민족들을 구원하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 놀라운 일, amazing, wonderful,
이런 일을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PhD 받고 또 직장과 사업에서 프로모션 받고 사업이 확장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죄인된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구원의 확신 그 외에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폴스 가셨고 그랜 캐년 갔고 뭐 유럽 여행 갔고 어디 가고 그걸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자랑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뭐예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난주부터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을 하든지 인펄선 교육을 받으면서 만약에 내 아이가 등록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매일 수업도 하고 점심도 먹고 아이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선생님이 시켰던 숙제를 다 했는데 학기 말에 어떻게 돼요?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왜냐하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나 그 선생님들은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끝날 때 학기 말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던 사실과 그 확신이 없다면은 그냥 going through the motion, 그냥 왔다 갔다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는 뭐냐면은 바로 구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다. 또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관계도 자녀들이 대학교 갔다고 더 이상 부모가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나는 이제 다 했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대학을 가든 또 타주로 이사를 가든 직장을 하든 시집 가든 장가를 가든 또 출산을 하든 어떤 하더라도 부모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부모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 바이바이 그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하고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들은 이거는 그냥 문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리터처 문서적인 것이 문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늘 물가에 가면 부모들이 늘 지켜보면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반드시 찬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를 칠지어다. 지난 2주 3주 전에 도쿄에서 여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마 끝나고 다 통계를 봤더니 미국이 최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한 나라로 제일 1등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특별히 육상, 수영, 체조, 짐나스틱 이걸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봤고 또 우수한 성적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잘 몰라도 이 올림픽이 끝나면서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을 한 그 젊은 올림픽 선수들이 공항에서도부터 막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막 샤우팅을 하면서 뭐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막 셀러브레이션을 할 겁니다. 더 나가서 집 동네에서도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 아들이 이 딸이 이번에 뭐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했다, 이겼다 하면 그 동네에 아마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부르는 이 찬양,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려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내어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즐겁게 소리를 지어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자기 나라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이제 탈 때 그냥 가만히 조용히 보는 그런 관객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TV에서도 와, 뭐 우리 어떤 종목에 금메달 땄다라고 하고 뭐 한국은 양궁이라든지 뭐 또 육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그냥 그 막 난리가 날 거죠. 이번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축구가 8회에서 아마 멈췄는데 아마 아쉽게도 쿼터파이널에서 멈추었지만 아마 굉장히 뭐 만약에 4강을 간다든지 파이널을 간다 그러면 아마 와 굉장히 환호 소리를 낼 거 아마 의심치 아닌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질 때 그 감격과 그 이모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뉴욕 브루클린 타버네커 철치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흑인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데 성가대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흑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은 백인이고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성가대 지휘자를 하시면서 네, 예배가 3시간 드리더라고요. 3시간 드리는데 예배 전부터 큰 소리가 나요. 막 그냥 밴드와 뭐 합창단이 뭐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또 성가대가 100명 이상 쫙 있으면서 막 그냥 가만히 찬양하지 않죠. 흑인들은 열정적으로. 또 근데 그들 가만히 얼굴을 봤는데 그냥 억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앉아서 드리는 사람 없어요.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손을 들고 박수 치면서 댄싱을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막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는 것을 같이 보았고 옆에서 흔드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막 차가니까 저 손도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그 교회에서는 앉아 있으면 죄인이야. 예. 입 다물고 손 내리고 가만히 뻣뻣히 있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일어서야 되고, 또 그게 그 흥미롭게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손이 올라가고 찬양하는 그런 강도. 그걸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 동안 하는데 지칠 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 직접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하는지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만큼 밴드를 막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함께하는 그런 찬양의 영광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찬양할 때는 아무도 입을 다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노래를 잘하냐, 노래를 잘 못하냐, 박자를 잘 맞추냐, 음을 높일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스크린을 보고 아니면 찬송가를 펴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 인도자가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하면 일어서고, 또 박수 치면 박수 치고, 손을 들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생산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바로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들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를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 찬송,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메시지만 전파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그죠? 아멘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 뜻인 것이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천국에 들리브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 이 소망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Jesus is coming back, 이 진리를,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이 땅에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부충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도 대충 하고 사업도 대충 하고 학교도 대충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되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내가 여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바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라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충실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다와 물과 땅과 산과 모든 것이, 모든 자연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땅과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모든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또 어제 이 가까이 IT에서도 큰 7.2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고, 또 구출 작업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임박한 것을 우리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 잠그고 방에서 가만히 숨어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또 악기로, 아니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찬양합니다.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힘들 때도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더더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모든 연약한 것이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때 우리 악한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능히 섬겨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 찬양의 우리의 고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찬송가 혹은 복음성을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면 이번 주 중에 차를 타시면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